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러한 제목입니다.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임해서 노아의 가족은 살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도 그렇죠. 너무나 세상에 살다가 잘 되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의 한쪽에는 심판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합니다. 사라의 축복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때에 우리들은 틀림받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죠. 이중 목적. 현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삭개오에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집에 먼저 방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걸 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피박이 튼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 찾아가고 이사야에 찾아가고 찾아오세요.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엘로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라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조금 전에 17장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괌에서 베트남에서 더운 나라에 있으면 선교해봤지만 너무 더워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캄보디아 선교사님 저녁 기도회 때 들어와서 물으면 온도가 무려 45도 정도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위에서.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요. 빨리 죽어요. 더위에서. 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팔레스타인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많게는 50도까지 차이 나니까 0도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장문에 앉아 있다가 나타나신 하나님, 현현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본 중 셋이 맞은편에 세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분이. 그가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가 그들을 보자. 그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죠.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을 굽혔다. 눈을 들어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분별의 사람, 알아보는 사람, 극진한 친절로 베푸는 것을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는가?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인접했다. 친절함이 몸에 밴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상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을 사랑해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그 무모한, 오늘 아침에 국민을 보니까 지하 빵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전쟁 참호 속에
태어나서 그 꼬맹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을, 뽀뽀해주는 장면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수한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니. 전 세계 축구 운동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금융계에서 퇴출하고, 그래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자기만을 이기주의적인 것, 이게 사단에서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단의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뛰어가서 맞은편에 장막으로 달려갔다. 일을 해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 보면은 그가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극진한 친절, 겸손함. 그때 당시에 대부족입니다. 대부족 족장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자타가 인정된 족장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생명부지 나그네를 뛰어가서 영접했다. 신앙의 인격이 철철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이 섬김이 친절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원중수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이를 돌보고 어머니가 돌보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나 길바닥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돈 주고 지나가라, 베풀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아버지의 지나가는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꼭 씻겨드린다잖아. 그러면 정수야 씻겨라. 그러면 얼마나 그 어린애가 씻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깨끗하게 해서 옷도 다 새 것으로 입혀진 걸, 그런 걸 모습을 하는데, 그걸 어머니가 시키니까 열심으로 연심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종수야, 내가 너희가 나를 돌봐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내가 주님을 언제 돌봤습니까? 그때 거지로 갔던 할아버지가 나였다 그러시더라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지하철에 보면은 돈 한 푼 접시 없는 꼭 지나가지 않고 섬기고 돌봐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를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어족, 들짐승물 전부 다 만들잖아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지구가 돌고 뭐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사람 하나 살리려고. 아담 한 명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DNA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아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어마어마한 것들을 작업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하나를 생명을 살리고 숨쉬고 호흡하도록, 산소와 모든 걸 공급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연과 만물, 그러니 영이 열리면 모든 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서만 하네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그걸 정성껏 섬깁니까? 영의 눈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원정수 권사님이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러면 책을 이렇게 보고 가면은 시험 보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책을 딱 펼쳐준대잖아요.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책이 다 눈 환히 보인대잖아요. 그걸 보고 교과서에 나온 점수는 다 써서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서울대학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는 분이 원정수, 암 전문의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봐요. 원정수 권사님. 하나님이 섬기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우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병들 때 나를 돌보았다. 나그네 됐을 때 찾아왔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왔다.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니 고맙다. 내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달려가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오나가 내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도 씻기게. 그 쓰레빨 같은 거 신고 다니면 광야이니까 먼지들이 많이 오니까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씻는 거죠. 발을 씻는 거죠. 주님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씻어준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이 요한복음에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털로 발을 씻죠. 발을 씻는 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종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것. 요즘에 코로나가 안 걸리면 손발을 잘 씻는 것 성경적이에요. 손발을 잘 씻는 것. 나무에서 씻십시오.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친절함이 몸에 밴 거죠. 억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여러분, 예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미운 것은 겉모양만 형식이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뛰어가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감격하죠. 발을 씻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 마음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무조건적인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릇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달려가, 뛰어가, 발을 씻겨 전부 대가 없는 헌신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뭘 만주겠습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께 하도 경배해 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1000번 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니 또 구한 것이 또 얼마나 이뻐. 이 민족 소련처럼 뭐 남의 나라를 이기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뭐 장수하여 오래 살게 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아니야.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다 지혜를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감동해서 그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지혜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지혜 달라고 안 돼요. 솔로몬 비슷하게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준 거예요. 과거도 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만 줘요? 구하지 않는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장수도 다 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영혼을 위하여 구속사를 써내려가라.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껏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베푸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스폴전 목사님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뭘 갖고 가요? 금리빨 하나 못 갖고 갑니다. 죽을 때 보면 다 놓고 가요. 요즘에 국민일 보니까 한국에서 운동을 한대요. 모든 물질을 다
기부 문화를 정착하자. 미국에서는 그러거든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줘요. 교회나 공공단체나 선한이라는 데다가 재산을 기부하고 죽기 운동. 얼마나 멋있어요.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딱 갖고 있다가 자식은 조금만 적당히 살 만큼만 주고 노력해야 살아야지 대가라.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다 기부해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넉넉하고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큽니까? 기부 문화가 한국에 정착하다고 운동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냉수한 거라도 아브라함이 급히 뛰어 얼마나 부지런해요. 사람을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급히 뛰어 달려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야 고운 가루로 세서와 약 20kg쯤 된다고 그래요. 20kg 정도로. 여러분 3명만 20kg는 엄청난 양입니다. 조금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 너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준다겠지. 쬐끄만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들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입니다. 7병에 놓고도 광줄이 남았으니 더 남았습니다. 7광줄이. 하나님 나라는 풍성이에요. 싸서 베풀어도 풍성하게 세사를 이 한 20kg 가다가 반죽의 떡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속히 급히 얼굴을 숙이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친절합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우리 오수교회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세 가족이 왔는데 얼굴을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한단 말도 들린 적도 있어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 가족들에게 다가갈 줄 아는 권사님, 세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목사님, 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집사님, 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구역장님, 직분자들은 66명 재직들은 내 교회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예요? 기분 나쁘면 가족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가족이에요? 부부간에 좀 싸우면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족 안 하고 안 싸우면 가족하고 그래요? 가족은 뭐예요? 기분이 나빠도 조금 실수를 해도 조금 부족을 해도 조금 연약해도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기분 조금 나쁘면은 에이 그만둬야지. 봉사 그만두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어때요? 감옥에 가도 쫓아가지고 부모님 쫓아가잖아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이 여러분 개념이 뭡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분 나빠도 짜증나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쉽게 조금만 뭐 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쉽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래서 받을 때 항존직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목숨 떨어지고 이사 가고 멀리 가기 전까지는 그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마음, 그 반죽을 해다가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죠.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오셨을 때 맞이한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을 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부부예요. 그 처음 보는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만든 형상으로 바라보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굽으려 절을 하고 세스하에 반죽을 해 떡을 만들고 또 가축이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고 속히 이 사라에게 사라 여보 근데 사라도 더 좋아요. 얼른 이거 음식해야 돼. 사라도 예 알았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에이 왜 그래야 돼. 기장이 낼 수 있잖아요. 귀찮아하거든요.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 찾아오면 귀찮아합니까? 열심히 섬깁니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에 또 달려가서 기름지고 또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죠. 하인에게 주니 또 하인도 급히 또 여기에 앉으라. 7절 보여주세요. 자꾸 없애지 마시고. 그래서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억나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뭐가 이뻐요, 그죠? 그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하라, 살찐 소를 잡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 급히 여기라. 급히 장막에 급히 요리하고 속히 고운 가래들하고 사락에 들려가고 전부 하나요. 하나 혼자 아닙니다. 연합인 것이에요. 연합. 목회 혼자 아니에요. 저 혼자 안 돼요. 연합이에요. 러시아 보십시오.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서 다 미워하잖아요. 사람 죽이니까. 연합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연합 아니에요? 우리 지구 공동체. 서로 걸릴까 봐 주사를 다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잖아요. 대통령을 왜 또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영향력이에요. 다 서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나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은 나예요. 이기주의요. 공산주의. 여기 보니까 급히 요리한 사라도 협조, 아브람도 협조, 또 종들, 하인들도 협조, 기름진 소 혼자 아닙니다. 아내도 협조, 종들도 순종, 각자 달란트로서 연합, 합심기도, 저녁마다 우리 합심기도. 어저께 기쁜 소식이 들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더라. 코로나로 저 기침.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렇게 안 낫고. 그런데 우리 중보 기도를 그때 들어가서 한번 기도를 받고 막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주일날, 그때 금요일날 기도받고 주일날부터 싹 나서가지고 기침이 멈춰지고 한국을 안 들어가도록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어저께 간증하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전부 찾아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살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한국의 그 줌으로 연결된 것이 자꾸 주소가 바뀌니 주소 바뀌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 굉장히 멀거든요, 인도는요. 그러니까는 주소 바뀌지 않도록 줌을 좀 한 주소로 해달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바꾸겠다고. 그래 그들이 막 연결을 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왜? 거기하고 연결만 하면 막 여관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그 자매는요 항상 눌려 있었대. 이렇게 눌려.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대, 선교사님도. 그리고 선교사님도 많은 사람들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그러고 그 회개를 하고 이런 건 너무 많이 봤대. 근데 처음이래요. 아주 우리 기도하고 연결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순간 기쁨이 오는데 뭐 까르르 막 웃는데 이 얼굴이 완전히 천사같이 펼쳐져 가지고 그 말도 안 하고 맨날 숨어서 포도시 질질 끌리다니 내가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손잡고 춤을 추는데 천사하고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대요. 얼마나 기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난 평생이요 기도해서 막 슬피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병 고치는 건 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매가 그 뒤로 간증 또 있잖아요. 나 간증하게 맨날 똑같은 간증을.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십니까? 아브라함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뛰어가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산까지 왼수하고 차를 타고 가봐요. 몇 년을 가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산을 간다, 차 안에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데 데이트. 오늘 또 7시간 데이트. 저녁마다 데이트.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돼요? 기도 시간과 신앙은 비례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도 좋지만 7시간 기도에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이 도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하는데 7시간 기도 도전해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 다닌 분이 어쩔 수 없죠. 시간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인도의 그 멀리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뭔지 아세요? 그 인도에서 우리 여수교회 그 줌으로라도 기도 그 영성을 받고 싶다고.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가 뭐가 안 돼? 그 기도만 연결하면 좋다는 거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영향력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에 운동하는 본부가 우리 교회예요. 다니엘 기도하는데 강북 이 지역이 전체의 본부가 우리 교회예요. 전도하는 그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본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엔 지방의 부회장, 회장을 하라고 좀 자꾸 전화 왔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고맙잖아요. 교회는 적지만 자꾸 초교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와서 기도를 배우고 여기 계시다가는 강성호 목사님 그 멀리 제천에 갔는데도 그 사랑 잊지 못하고 저녁마다 들어온 거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만날 다 형제예요. 형제 가족이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고 시계를 5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럼 너무나 밑에 달아갖고 안 이쁘다고 자기네들이 찍어서 보냈더니 안 이쁘다고 다시 달아준다고 지금 해갖고 내일 다시 와서 달아준대요. 지금 다시 만들고 있대요. 시계 안 보이죠? 왜 안 보인지도 한 번도 안 물어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감사하죠. 감사하죠. 기쁨으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기름진 것으로 급히 요리한지라. 할렐루야. 혼자가 아닙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합의 기도, 합심의 기도, 코로나도 영향 준 것처럼.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차려놓고 모셔들 잡수시옵소서. 이런 마음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귀찮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섬깁니까? 극진한 대접을 합니까? 부지적의 천사를 냉수한 것이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에게. 그런데 하나님이죠. 네 아내 사라에게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잘 들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더라. 내년에 네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놀랍잖아요. 나는 이스마엘만 인간적인 사라는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은 족합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경수도 끊겼습니다. 아이 날 확률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아니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런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사라가 늙어서 여정 생리가 끊겼다. 무슨 말이에요? 아기 날 기능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홍해가 앞에 가자는 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광야에서 200만이 매일같이 먹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심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생리가 끊겼다는 것을 강조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되죠. 난 하나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굴삭기 생각해요. 시골에서 일할 때 막 뭐래 그 삽떠봐야 맥지게를 지게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 8톤 어마어마한 트럭에 그 20명, 30명, 50명이 그 산모래로 사보로 떠서 모이려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그 굴삭 있잖아요. 이렇게 손같이 생긴 거. 붕 하면 5초, 1분도 안 돼서 그냥 가득 실어버려요. 1분도 안 돼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손이 딱 움직이면 일순간에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 건 일순간에 해버리잖아요. 기드온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사사로 금방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한계지.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말 안 했어요. 12절에 속으로요. 나 노쇠에서 늙었어. 내 주인도 늙었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가 어떻게 이기나. 말 안 했습니다. 이게 특징이야. 말 안 했다고요. 중요한 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우냐. 이게 전능성이에요. 전지성. 알고 계세요. 지금 사라 말 안 했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는.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우리 이스마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사라가 웃고 있느냐?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생각을 다 잊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언제 죽이려고 했냐?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좋아야 돼요. 생각이 죄를 짓게요. 그래서 생각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되게 되고, 습관은 운명을 받게 돼요. 운명이 왜 바뀌어요? 생각이요, 생각.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쁜 생각은 빨리 사장시켜야 돼요. 생각이요. 생각으로 했는데 주님은 그 생각을 다, 우리 인간은 생각의 한계, 인간의 한계 모르죠. 여러분 나 무슨 생각 모르죠. 나도 여러분 생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CCTV로 보이는 것만 찍잖아요. 외명만 있죠. 다 CCTV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은 못 찍죠. 그러니까 CCTV 찍어도 모르니까 나중에 왔다 갔다 한 것만 찍어서 범인을 잡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칼 들고 가고 죽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밝히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 인생을 아세요. 우리 모든 걸 아세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니 14절 여호와는 능하실 길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답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준 전능하신 하나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의 아들이 있다.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사라의 생각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됩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 이르되, 두려워. 자기 마음을 다 읽어버리니까 내가 웃지 않았어요. 웃었다고 하지 왜 그래. 네가 웃었느니라. 너무 웃기잖아요. 웃었다 안 웃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말씨름한 거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 그렇게 낮아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대화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극진한 한데 보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태가 다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이는 현실 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풍낙엽처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타주의 살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환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였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브람 사라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찾아와 말씀해 주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